8월부터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몇 주간에 거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어떻게 하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뭐 뒤에도 다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희와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불경대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멈춰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묘사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들이 성경에는 등장해요. 자, 우리 창세기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 등장하는 이름이 뭐냐면 야훼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은 자존자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I am who I am, I am what I am. 나는 스스로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게 바로 야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게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거쳐서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동안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을 나눴는데 그 이름은 바로 찌드케누의 하나님, 바로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이 날에 공의를 세워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나눴던 이름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 삼마의 하나님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Right here, the Lord is here.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삼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나눴는데 이게 조금 양이 많아서 지난 금요일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로이 하나님. 이 엘로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사라의 몸종이고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던 하갈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진 이름, 바로 엘로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갈이 쫓겨나 도망하여 우물가에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에게 손 내미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며 그 어린 여종의 인생을 지켜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처음 등장의 창세기 16장인데 이 엘로이 하나님이 또다시 등장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에 등장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한데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히브리 말로 이렇습니다. 야훼 로히 엘 에사르, 야훼 로히 로 에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로히,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로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돌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엘로이 하나님.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낳고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시편 23편을 외우고 암송하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다 이 시를 암송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오늘 시편 23편 암송하잖아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가장 듣기를 원하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노년의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지었던 시라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편 23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누가 목자라는 거예요. 누가 목자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로이 하나님이, 여호와 로이가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큰 집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빈다고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번 타임이 빈는데 전도에 관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갑자기 요청한 거예요. 목사가 설교 요청했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데 머릿속에 순간 두 가지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삭개오의 이야기가 두 가지가 떠올라요. 자, 이걸로 어떻게 전도의 이야기를 할까 생각했는데 생각이 정리되지가 않아요. 근데 예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마이크 앞에 서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하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느 날 자기가 만나고 싶다는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 동네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뭔가 이상한데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고자 이 니고데모가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아니, 뽕나무를 올라간 사람은 삭개오 아니야? 아니, 니고데모는 여리고가 아닌 예루살렘의 밤중에 찾아온 사람 아니야?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자기가 실수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갑자기 삭개오가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외쳤습니다. 니고데모야, 거기는 내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고 내가 있을 자리다.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삭개오의 자리가 바뀌었다고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니고데모와 삭개오의 자리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목자가 아닌 양인데 마치 내가 목자인 것처럼 목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의 인생의 목자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자는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목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목자로 고백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목자라고요? 우리 주님이 목자 되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따라갈 때 여호와 로이 나의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의 이야기예요. 자,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돌봐주신답니다. 엘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감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돌봐주시는데 오늘 시편 23편 1절과 3절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가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하신다고요? 먹이신대요. 누가 우리를 먹여요? 목자 되신 주님이 먹이신대요. 여러분이 능력 있고 여러분이 재주가 있고 여러분이 가진 거 많아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혹시 자식을, 자녀를, 가정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주님은 오늘 2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자, 엘로이 하나님,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누우셔요?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어디로 인도하세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요, 양이 누굽니까? 양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옆 사람 보세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매. 한번 다시 한번 매. 우리가 양이에요. 여러분 양은요 좀 뭐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좀 무지해요. 왜 무지하냐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 못한대요. 네. 양은요 겁이 많대요. 그래서 함부로 눕지를 못해요. 오늘 푸른 초장에 누웠다 그러는 건데 양은 겁이 많아서 눕지를 못하는데 오늘 목자 되신 주님이 있으니까 눕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요 까탈스러워요. 입이 아주 까탈스럽대요. 무식하고 죄송합니다. 무식하고 겁도 많고 뭐 한다고요? 까탈스럽대요. 아무거나 못 마셔요. 물가를 가는데 물결이 세면요 이 양이 물을 못 마셔요. 그러니까 목자가요 그 물결을 시냇가 물결을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큰 돌을 가져다가 위에다가 물 위에다 쌓는 거예요. 그 물이 어떤 물이 돼요? 잔잔한 물이 되는 거예요. 이 쉴 만한 물가라는 quiet water, 잔잔한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양이 먹고 이 양이 마시고 이 양이 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어야지 건강한 거예요. 누가 먹여준다고요? 우리 주님이 먹여줘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 양이 딱 나구나. 먹어야 될 거, 먹지 못해야 될 거, 밥을 먹어야 되는지 떡볶이를 먹어야 되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사는 나야. 누워야 될 거, 잠자야 될 땐 모르고요. 입맛은 얼마나 까다로운지, 미련하고 겁도 많고 까다로운 나 같은 양을 누가 먹이셔요? 우리 주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뭘로 먹이신다고요?
말씀으로 먹이신대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5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떡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내가 너희를 먹이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야훼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안다고 약속하셔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누가 너희를 돌봐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주님, 돌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먹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돌려요? 우리를 먹이셔요. 어떻게 무엇으로 먹입니까? 네 가지로 우리를 통하여 먹이십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렇죠? 뭘로 먹인다고요? 말씀 되신 주님으로 먹여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으로 안 돼요. 매일매일 말씀 읽으시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시고 모르는 말씀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서 물으시고 묵상하고 나눠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골고루 먹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먹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충만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이 경험될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를 먹이실까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입니다. 어디서 먹어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취미생활하고 액세서리로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주일 시간 돼서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지체라고 말해요. 머리 대신 주님 앞에 다 붙어있는 지체예요. 여러분 몸에 붙어있을 때 영양분이 가는 거예요. 몸된 교회의 지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황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먹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경험, 문제, 때로는 광야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갈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엘로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신가요? 오늘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은 회복시킨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회복시킨다. 먹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시켜요. 우리 시편 23편 3절 우리 전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시킨대요. 회복시킨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에 상처받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치료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때로는요 원하지 않은 상처받고 깨지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아름다운 꿈을 꾸고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요 자식 키우고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배신감을 당할 때도 있고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찢어진 영혼,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고 회복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삶이 엘로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줄 필요가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주님이 그렇다면 어떤
양들을 회복시킬까?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이키시는데, 여러분, 이러한 양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요. 세 가지 양인데 첫 번째 기억합시다. 첫 번째, 어떤 양을 하나님이 회복시킬까요? 맴도는 양들이 있어요. 어디를 맴돌까요? 네? 어디를 맴돌아요? 가장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공동체에 와도 하나 되지 못하고 가장자리를 뺑뺑 맴돌아요. 주님이 부르세요. 가까이 와라. 그래도 나오지 못하고 가장자리를 맴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과거의 상처, 부끄러움 때문에 못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해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맴도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회복하시는 양이 있는데 어떤 양을 회복하실까요? 방황하는 양들이 있어요. 교회에 꼭 있어요. 방황하는 양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세상을 향하여 나간 양들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갖는 양들이에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양을 찾아 나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엘로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 얘기 같아요? 이거 우리 얘기예요. 주일날만 되면요, 어쩌면 일주일, 주일은 이렇게 빨리 찾아오는지, 교회 가기 싫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또 주일이야. 또 설교 준비해야 돼. 여러분, 그 부담감에 주일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이번 주말에 산으로 놀러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벌써 주일이야.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요, 이미 이만큼 나와요. 친구들하고 축구하러 가야 되는데, 뭐하러 가야 되는데, 남편에게 여보 교회 갑시다 그러면요, 당신이 나가지. 교회 오기 싫어서요. 억지로 끌려와서 교회 문 앞에 왔는데요, 교회 문에 들어오기 싫어서, 나 들어오기 싫어서 주저거리고 있는 이 방황하는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의 전을 향하는 발걸음이 즐거움으로 가벼운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방황하는 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양들을 누가 이끌어서 왔다고요? 주님이에요. 부모님인 것 같고 아버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서 교회로 모이게 하고 안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회복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회복하는 양이 있는데요, 어떤 양이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양이요? 뒤집어진 양이에요. 뒤집어진 양은 뭐냐면, 여러분, 캐스팅 쉽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버림받은 양이에요. 따지고 뭐 정확한 의미는 던져진 양이에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 내에서도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양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두 팔을 하늘로 향하여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거북이만 뒤집어지면 못 일어난 줄 알았는데 양도 뒤집어져서 두 팔을 하늘에 두고 있으면 일어나질 못한대요. 양이 그렇대요. 근데 이 양을 뒤집어져 있으면 양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지 못해 피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다려요? 하늘에 뱅뱅 누가 돌아요? 독수리가 돌아서 이 양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선한 목자 되신 엘로이 하나님이 보시고 그 양을 찾아가서 어루만져주고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번 삶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 이렇게 뒤집어질 때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발은 저려가고 삶의 모든 것은 막히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아니하고 사단만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는 그 상황에 누가 찾아와요? 우리 엘로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십니까?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대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양의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방향치예요. 방향을 못 잡아요. 가지 말아야 될 곳,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 아무 데나 가는 게 양이에요. 그 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이야기예요. 혹시 5분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방향치예요. 우리 주님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주님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한다는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기억합시다. 뭘 준비하여?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한다는 건 우리를 위한 길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삶의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방향과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숨이 살아있다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 죽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목적과 뜻을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요, 뭐가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 원칙이 무엇입니까? 삶의 바운더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야 될 곳 구별하여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양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이 때로는요 막대기로 치기도 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주님의 막대기를 경험했다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의로운 길로 가라라는 인도하시는 의의 손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목적지.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두고 원칙을 세우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자존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돌보신다. 내가 너의 엘로이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는 선한 목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며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려대 명예교수인 강병하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강병하 교수. 이분이 1984년부터 2012년까지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의 교수였어요. 어렵죠?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쉽게 말할게요. 이분은 무슨 전문가냐면요, 잡초 전문가예요. 잡초. 그래서 이 강병하 교수가요, 1984년부터 대한민국 전국의 상가들을 헤집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야생 들풀을 채집했어요. 그래서 1999년에 야생 초본 식물 자원
종자은행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야생의 4,500, 4,600점에 이르는 야생 들풀과 풀을 종자를 다 모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가 17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세상에 잡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그것이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그 역시 잡초가 됩니다. 산삼이라도 엉뚱한 곳에 나면 잡초가 되는 것입니다. 잡초란 단지 뿌리를 내린 곳이 다른 것뿐입니다. 아주 심오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초와 같은 인생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뿌리내야 할 곳,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것뿐입니다.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고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주님 안에 뿌리 내리는 귀한 주님의 꽃과 나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엘로이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이 지금 이 드림교회라는 아름다운 산과 들을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칭찬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화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로이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고백,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안에 뿌리 내리며 자라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맺는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식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림교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먹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